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오늘 전도 캠프 때문에 몇 분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학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 청년이 있대요. 그래서 지난주 할로윈데이 이태원에 러시아 그리고 인도에서 공부하러 온 3명의 친구들이 같이 이태원에 가자 그래서 같이 갔답니다. 갔다가는 자기는 빨리 좀 집에 가고 싶고 그 다음날 예배라서 교회를 와야 되겠다 해서 중간에 나왔대요. 그런데 그 러시아 사람하고 인도 사람은 거기 마지막까지 있는다고 했는데 죽어가지고 시체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나니까 충격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태원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전혀 사고나 사건이 피부에 와 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까운 지인이나 또 친구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고 속에 있었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또 실감이 나겠죠. 이게 그 현장에 있다가 빠져나온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가, 응답이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한 것이 우리 신하가 거기 갔다 올 생각도 없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김선주 랩런트도 그 위에 상사가 전화가 왔대요. 문자가. 혹시 이태원 안 갔다 왔냐고. 그래서 내가 왜 거길 왜 가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고 그랬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 중에 거기 갔다 왔다.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한술이 잘 놀라다니는데 거기 안 갔다 왔다. 여러분 갔다 올 생각 안 한 자체가 응답이라. 갔다가 빠져나온 것이 기적이 아니고 아예 갈 생각이 없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봅니다. 또 김인혜 원장님 같은 경우 내가 한번 현장 갔다 온다고 갔다가 또 문제 당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안 간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그 현장에 있다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다 기적이다 거의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울릉도에는 오늘 아침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잖아요. 오후 2시까지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대가지고 울릉도 전 시민이 긴장 속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처럼 안 된 게 감사하다.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늘 생각할 때 또 기도하면서 방향만 조금 착각하고 버튼만 잘못 눌러버리면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푸틴에게 전쟁의 귀신이 역사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발탄으로 하나 떨어지면은 또 대한민국 정치인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힘이 있는데, 우리도 무기가 있는데. 그럼 괘씸하다. 우리도 하나 누르자 그러버리면 서로 간에 감정 대립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보면 뭐냐? 393이라 이 말이에요. 393의 축복이다. 그 393의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거기에다가요,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은 오력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예, 알겠다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이게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누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는 영적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천군 천사, 이 응답이 보좌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37 빛의 응답,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다. 이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3이 뭐예요? 목회자를 통한 강단의 말씀 성취 시대, 중직자를 통한 현장 응답 시대, 렘넌트를 통한 미래 복음화의 시대.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목회자 강단 말씀 시대요, 중직자 시대요, 렘넌트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서 뭐냐? 393 응답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되어진 것이 응답이고, 이미 이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현장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이미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애굽의 10가지 비밀을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이건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이런 비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보고 떨 것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보고 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10가지 발판 그랬어요. 10가지 발판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선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내세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응답을 하시. 그 사도신경을 말씀했는데 사도신경 안에 이 10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말씀, 전도, 선교, 선교의 성도의 교통, 교제, 주의 천군 천사 다 파송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그게 몇 번, 몇 가지 셀 필요가 없어요. 세다 보면은 헷갈려서 안 돼. 전체의 메시지를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이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뭐해라? 확신 가져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고 승리의 축복이고 사제의 축복이고 인도의 축복.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이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망했어도 이것은 절대입니다. 안 되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응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한다. 이게 뭐냐? 흐름 바꾸는 거예요. 가문 복음화가 뭐냐? 가문의 우상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가정의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 회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될까? 괜찮아요. 내가 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 확신 속에 있으면은 부모에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게 되고 흐름이 바뀌게 되고 반드시 복음 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오늘 기도점이 뭡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다. 그렇잖아요. 아니, 나에게,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문제가 왔다. 하나님 체험하는 기회지. 갈등이 왔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위기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언제 체험하겠습니까, 이거를? 이때 체험하지. 안 그래요? 문제가 없는데 언제 하나님을 체험해요? 갈등이 없고 위기가 없는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보게 되면은 문제, 갈등, 위기 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오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표를 내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 잡아버리면은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 갈등 해결, 위기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문제 앞에, 갈등 앞에, 위기 앞에 약합니다.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잘못 깨달았거든요. 금식 기도합니다. 주여 문제 해결에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앞에 있는 모든 갈등은 다 떠나가고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다 죽고 다 떠나가니까 나 혼자밖에 없잖아. 위기가 온다. 하나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뭔 불로 역사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을 못해. 이 모든 위기는 다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보면 지가 떠나가 있어. 나중엔 지가 물러가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꾸는 주역입니다. 부모가 문제다. 부모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모의 흐름을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흐름을 바꾸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은요, 부모가 암이에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싹 다 바꿔버렸어요. 모든 음식, 가구, 모든 구조를 다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는. 어떤 사람은 바꾸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인 나오잖아요. 지 혼자 산속에 들어가 버려요. 못 바꾸니까.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나물 캐먹고 발 벗고 다니고 그래서 난 거예요. 흐름을 바꾸니까 암도 치유되더라. 흐름을 바꾸니까 불치병도 낫더라. 대전에 장례식이 있어서 갔거든요. 그 대전에 무슨 산이 있는데 산 중턱에 8km를 황토길로 해놨대. 그래가지고 맨발로 황토길 8km를 다닌대. 매일 아침마다 황토길만 맨발로 다녔는데 암이 났대. 그래서 아예 시에서 그렇게 해놨더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응답받으면 계양산 둘레길에다가 황토길을 몇 차를 다 해놓고 이건 주사랑교회에서 치유의 길을 했다 해가지고 계양 주민들이 다 맨발 벗고 황토길 다니면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으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비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치유센터보다 더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치유센터 만들어는 우리끼리는 하지만 지역사회는 못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비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아스팔트라든지 뭐 이런 것만 깔아놓지 황토길 깔아놓은 데는 아직 인천에 없거든. 그게 뭐냐? 흐름을 바꾸는 거다.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사람 살리는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뭡니까? 62가지. 62가지는 우리의 삶인데요. 이게 뭐냐? 우리 인생. 평생 동안 가는 거예요. 62가지 평생 동안 뭘 갑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생명, 호흡하고 숨쉬는 생명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생명이 귀한 걸 알죠. 우리가 늘 그리스도 한다. 뭘 또 그리스도야 그러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생명.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약하고 다른 거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왜냐? 자동차에는 기름을 넣어야 달립니다. 그렇죠? 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엔진 꺼져요. 거기다 사이다 넣으면 달려요, 꺼져요? 꺼집니다. 여러분, 애들도 다 알아, 원리를. 자동차에는 기름을 넣어야 된다. 그럼 전기밥솥은 뭘로 밥을 해요? 전기 꼽아야 돼. 아무리 수입 1,000만 원짜리 밥통이라도 전기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를 꼽아야 돼. 그러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아무리 만나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왔어도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돈이 수억 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이 지구를 돈으로 다 사가지고 내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 왜 그랬습니까? 창조자 마음이요. 요즘은 이제 자동차를 기름으로 안 하고 뭘로 하죠? 수소로, 배터리로.
배터리로 만든 차에다가 기름을 망딱 넣는다. 그거 화재 나요. 배터리 차에는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수소차에는. 수소차라고 물 부으면 안 돼. 수소차도 수소 그 에너지가 있어요. 무조건 뭐 수도꼭지 틀고선 물 분다고 가는 게 아니야. 그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네, 서구 병원, 성모병, 국제 성모병원 앞에 호산나 교회에서 식사하자 해서 갔거든요. 근데 식당 갔는데 옆에 현수막을 크게 붙여놨어. 뭐라 하겠느냐? 우리 교회는 반려견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써놨더라고. 그래서 야, 이 교회는 개판이네. 예배 드리는데 반려견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대. 그러면 이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개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러면 그 개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 애기들도 가만히 안 있는데 강아지가 그냥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바시락 걸리겠어. 안고 있어도. 그럼 또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또 이 개가요. 소변 매있고 오줌 매렵다. 그럼 사람 말은 오줌 매렵다고 끕니까? 짖지? 꽁꽁꽁 그러면은 이게 오줌 매려오냐 변 매려오냐. 예배가 완전 개판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써놨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반려견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야, 요즘 개가 개판이구나, 교회가. 그 왜 그렇습니까? 개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요. 개 문제가 아니요. 왜 개를 욕해? 그러면 뭐지요? 교회가 이제는 그것도요,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아니, 어느 날 변영희 권사님이 개를 키우기를 했다고 하고 개를 데리고 왔어. 왜 그래야 돼? 아유, 목사님 몰라서 개 키워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려도 반갑다고 꼬리 흔들고 달려오지. 어디 나갔다 오면은 다 자고 있는데 개는 현관에 와서 짖으면서 나 반겨주지. 나 외로웠는데 이 개 때문에 사는 맛이 생겨요. 그래서 개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날 일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공허하구나. 외롭구나.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개 업고 다니잖아. 개 안고 다니고 휠체어에다가 그 개 넣고 밀고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외로운 분 있습니까? 저는 개는 안 사줄 거고요. 393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알려드릴게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지요?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고 그리스도 생명이 떠나가면은 공허한 거예요. 그럼 뭔가 채워야 돼요. 그게 부입니다. 그게 명예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거로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가 평생 누려야 될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뭡니까? 이 보좌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불안, 초조, 공허와 갈등이에요. 그것이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채워지면. 내 인생이 지금 죽는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으로 채워지면. 오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죽음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죽음 맞이할 때 울면서 가지 마세요. 누구 손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거 제가 볼게요. 확신 있게 가세요. 아시겠죠? 그런다고 또 목사님한테 내가 들키면 안 되니까 오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가 가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과 끝을 마무리하고 우리 미래를 새롭게 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힘이 없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주신 것이 내 것인데. 이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으면은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도 좀 그걸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